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좁은 문이든 넓은 문이든 생명으로 이끄는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든 넓은 문이든 생명으로 이끄는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한 천사가 모든 백성들에게 전할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것을 살폈는데, 이 복음이란 단지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라는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의 시작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이란 단지 용서의 문을 여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여는 거고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까지라는 거죠. 자,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통해 보여주는 한 천사를 통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한 이런 복음의 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곧 그 전한 그 복음의 끝이 다가왔다라는 걸 예고하는 거죠. 그 첫 천사를 이어 나타나는 8절의 두 번째 천사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그 사실이 이제 확실하게 시작됐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9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 기회의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그러니까 짐승과 동조한다,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한다라는 그 의미의 666의 표를 이마나 손에 기꺼이 받는다면 계속해서 본능을 따라 욕심대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 그렇게 그것을 스스로 따라간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을 그냥 막 맛있다고 즐겁다고 유행이라고 덥석덥석 먹고 쫓아가고 하다가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라면 누구라도 우리를 만드셨다며 그러면 그 자녀들이 원하는 거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없는 애들이 보면 간혹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게 해달라고 우기면서 막 뗐을 때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못하게 하냐 이럴 때 억지 부릴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설득과 또 안 되면 따끔한 회초리를 통해서라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리죠. 그런데 사탄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욕심의 일들을 하나님이 부모라면 그거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부추기며 성도들을 충동질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남과 다른 특별한 나만의 특혜가 좀 있길 바라고 또 마치 구름을 타고 다니는 삶이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자기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돼야 된다. 잘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속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사탄의 속임수가 함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고 해악을 주게 되는 화려한 것들을 막으시려고 하고 못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사탄은 성도들을 속여서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고 받아내는 게 진짜 신앙인 것처럼 바른 신앙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본능을 따라 욕심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유혹해서 결국 그 만몬의 우상, 바알의 우상, 그 짐승과 우상, 그 거짓된 이 선지자들을 경배케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짐승과 우상이 그럴듯하게 유혹하고 욕심껏 살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걷는 그 인내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인내가 뭡니까? 이건 끝까지 참는 게 인내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을 것을 그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마지막 인내에서 실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 고비라는 것은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성경은 마치 그 고비가 어떤 상태라고 말한다면 임산부들이 그 마지막 힘을 통해 생명을 낳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이긴 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건 뭡니까?
성경은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황금빛 찬란한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앞으로 성도로서의 길에서 점점 더 핍박과 환난이 더 심해질 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정말 목숨이 죽을 것 같은 해산의 마지막 고통을 걸어가는 것, 그러나 그게 분명 그 뒤에 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동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종말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라면 이 세상은 점점 어떻다라는 거예요. 살기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에게는 점점 힘든 것이 될 거고 본능과 욕심을 자극하는 유혹과 미혹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거다. 그러므로 신비한 것에 화려한 것에 말씀의 기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는 자기 욕심을 따르는 그런 자극적인 일에 그 유행에 속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부름받아 올라간 그 천상에서 그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를 받아 가혹한 핍박과 박해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한 탈출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요한에게 들려주고 보여지는 건 뭡니까?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이란 뭔지, 우리가 선택한 믿음의 대가가 어떤 건지, 핍박과 박해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성도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나아갈 바를 적나라하게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2절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4장 12절. 우리 성도는 다 이에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의지하여 닥쳐오는 어떤 시련과 박해도 견디고 나가야 한다. 자, 그 도미티아누스 박해의 시기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만으로도 아니고 예수에 대한 믿음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칭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참된 복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가 보낸 구세주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었고,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예수에 대한 믿음만 가졌다고 해서 계명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서도 마치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명,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성경을 통한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이 말씀은 동시에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래서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오거나 유혹과 미혹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방해가 없을 겁니다. 그거는 가짜니까. 그러나 예수를 바르게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걷는 그 믿음의 길은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과 반대되는 이 천국을 향해 걷는 길이기 때문에 마치 한국의 지하철에서 그 출퇴근 시간을 한번 겪어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다 역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기차가 도착해서 사람이 홍수처럼 밀려 내려오면 거기를 거꾸로 올라가는 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거의 카오스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그런 한국의 지하철 상황을 가끔 지옥철이다 그렇게 부르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을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7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런 끔찍한 박해 현실이 다가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이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미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판을 치고 수많은 성도들이 광명한 사탄의 유혹에 걸려서 자기들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의 만몬의 물질 문화, 바알의 음란의 문화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마치 사사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살고 있죠.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자기 본능을 따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이게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이런 유혹과 미혹이 점점 더 심해질 거다.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거짓 선자로 말미암아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음란하고 욕심 가득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당연히 그 진리와 반대로 가는 세상의 모습에 왜 영향을 받고 심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까지 흔들리는 걸까? 좀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래서 나아갈 가치와 방향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되고 뭘 버려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어디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생명의 길이니 그 길로 간다라는 거죠. 그게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그래서 성도는 성경과 계시록을 통해 이 인생의 끝,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그 종말론을 바르게 아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종말에 대해 바르게 공부하고 온전하게 알아서 이 세상의 끝의 시기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의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치롭게 하루하루를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상황이 버겁고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이미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지금 성경을 통해 본방송을 봤어요. 그래서 이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제 살아갈 때 어떻게 본방송을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마치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여유롭고 차분히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진리의 길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고 편안한 길도 아니고 또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도 아니라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길을 걷다 보니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유혹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란 그런 거죠. 어렵고 힘든 길을 걷는 삶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쉽든 어렵든 넓든 좁든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 아니라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문,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고 편한 길에서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에서든 바로 그 현장들 속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의 본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이 세상에서 구차하게 그래서 목숨을 구걸하는 이런 짓 하지 말고 곧 썩어 없어질 잠깐의 욕심에 끌려 이 세상의 문화에 취해 살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된 모습으로 살아내는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또한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길과 뜻이 있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계속 힘들다고만 푸념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길에 어떤 함정이 있으며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다가도 결국 욕심의 길로 다시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사실 잊지 않고 오직 주의 길 따라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고 편한 길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또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로만 이끄시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 쉬운 상황에 처하든 그곳에서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다가온 어떤 삶의 환경이든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